8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누가복음 또 한 권을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아모스, 구약성경 소선지서 아모스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서는요, 역시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선포할 때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말 나라가 멸망할 만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도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남유다도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비롯해서 아수르와 또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정치적인 상황이 눈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그 정권이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혼란스러웠고 아수르나 또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나라로서 성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느 강대한 나라가 없었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무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들의 이 부유함에 또 한 가지 이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또 마음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외치는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아갈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참으로 혼돈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빛을 비추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지 정말 악하다 할 만큼 혼란스러운 시대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아모스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의 주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8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 어떤 분들은 휴가로 또 쉼을 가지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휴가가 없이 정말 일터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무더위가 있는 이 8월 한 달, 여러분의 건강이 잘 지켜지고 또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던 달에 또 아모스의 새로운 말씀을 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아모스,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부유함에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던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우상을 찾아 나아가고 또 세상의 그 유흥 가운데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웃 나라, 먼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용서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란 무엇입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요. 맞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거. 법을 어기는 거요. 맞습니다. 법을 어기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모든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몇백 개의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게 동일할까요? 그 나라들에서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게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자기 나라의 오랜 전통과 또 인권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법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 법을 어기는 죄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단순하게 나쁜 짓을 하는 것 또는 법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민족의 그런 고유한 전통 안에서의 나쁜 짓과 법을 어기는 것이 죄는 맞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뭡니까?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즉,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가라 하는데 안 가면 죄를 짓는 것.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셔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데 유다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역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부유함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더한 욕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까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들의 복음,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또 고아의 복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복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부유함 속에 가난한 자들을, 과부와 고아들을 더욱더 소외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유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부유했고 물질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누리는 풍요로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풍요로우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눌 것 같아요. 내가 명예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풍요로울수록 더 욕심을 내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더 억압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다. 그걸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은 그런 이들에게 그렇지 말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욕심들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고요. 정말 제가 처음에 이 어둠의 시대에 교회가 욕먹는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먹는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욕먹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추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이 시작되었는데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오히려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하사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택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8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8월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사 8월 한 달이 날마다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힘들 수 있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새 힘 주셔서 늘 힘차게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꿈꾸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주 안에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뜻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